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이 단위에 모셨습니다. 제주도와 브라질을 거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교회와 청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지범 목사님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고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해요. 찬양 진짜 너무 감사해요. 계속 이렇게 찬양하시면 여기 젊은 사람들을 꽉 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준비하세요. 안아줄 준비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 부탁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세대 통합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Generation Integrated Generation에 대한 위원회, 어떤 카운슬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시무장로님 부부, 그 다음에 60대 대표적인 이제 집사님, 또 50대 대표적인 분, representative를 이제 40대, 30대, 20대에서 10대까지 중고등부 회장까지 다 이렇게 그 그룹에 30명 정도. 그래서 저보고 그분들을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세대 통합, integration of generation, intergeneration, 그런 통합 사역을 하신다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중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그럼 되게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불편해도 같이 있어야 돼요. 전 그게 진짜 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Why? 왜 같이 있는 게 힘들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편해서. 근데 왜 불편한지 아세요, 우린? 왜냐하면 다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다 Everything should come to me. 다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내가 여러분 오늘 저 첫 번째, 두 번째 곡, 저 처음 듣는 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부르는 곡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응이 어떠세요? 아, 왜 모르는 찬양해? 그러세요? 아니면 나 배워야겠다. 이거 새로운 곡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곡은 배운 적이, 그러니까 알고 태어나지 않으셨잖아요. 뱃속에서 나올 때 다 알고 태어나셨어요?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예요. 배우시겠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세대에 더 맞는데, 나 편한 대로 해줘. 그러면 다음 세대에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요즘 미국 교회처럼 돼요. 요즘 미국 교회 꽤 멋있는 교회, 성전도 다 있고 멋있는 교회 70대, 80대 분들만 한 20명 남아서 교회 지키고 있는 교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될 수 있어요. 나 편한 대로 가면. 근데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를 계속 발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화의 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는 인생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이 나에게 준 길, 조상이 나에게 준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린 굉장히 조상이 내려준 길에 익숙합니다.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들, 딸 셋이 있는데, 애를 키워보니까 자식들은 딱 부모를 닮아요. 정말 딱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부탁드렸죠. 자식 혼낼 자격 없다고. 부모는, 세상의 부모는 자식을 혼낼 자격이 없어요. No way. 누구 닮아서 그렇게 애가 그딴 짓을 하는데, 누굴 닮아서, 옆집 아저씨를 닮아서 그러겠냐고요. 부모 닮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걔한테 화를 내요? 미안해야지. 화를 내면 안 되죠. 그렇죠. 동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요. 왜 내는지 아세요? 내 안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잔소리 듣는 거 죽어도 싫어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잔소리 듣는 거 너무 싫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 잘 기억하세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 리플렉트하지 않아요. 리액트하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걸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당하는 거를.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무시에 대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시해도 그다지 힘들어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 배신 같은 걸 하면 화를 너무너무 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배신당한 아픔이나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응한다는 건 내 안에 그게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바보 같은 놈 그랬는데 어떤 분은 죽일 것 같이 화를 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 바보 아닌데 그러고 그냥 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 있는 게 달라서입니다. 이걸 살펴보셔야지. 자꾸만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불평하고 화내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부터 드러내셨어요. 문제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미워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친구셨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는 왜 안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은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세리와 창녀는 자기의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Everybody knows. 예, 그리고 그들도 인정해요. 자기네 문제 많다는 걸. 그랬더니 예수님은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안아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다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였더니 지금 이제 우리 몇 년째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6년. 예, 저희가 한국 간 지 5년이 돼가니까 이제 6년째 되는데, 여러분 교회 해보니까 아시겠어요? 주님은 뭐부터 하세요? 문제부터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인간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조상이 우리에게 내려준 방법으로 갈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길로 갈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유교 영향받아서, 불교 영향받아서, 샤머니즘 그 무속 종교 영향받아서 이렇게 그들만의 최선의 노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예, 그것을 우리는 받아서, 조상한테 받아서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셨어요. 근데 우린 그걸 잘 몰라요. 왜?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쳐줘서. 부모가 안 가르쳐주고. 저 애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부모가 준 안 좋은 것들, 부모도 좋은 것도 주고 안 좋은 것도 주잖아요. 근데 부모가 준 안 좋은 것들을 애한테 안 주려고 전 노력했어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부모님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이 내 소유, possession,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말 다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막 그냥 억지로라도 시키는 막.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왜 이렇게 어둡냐면요, 맨날 그렇게 눌리고 혼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날 오늘 좀 위로 좀 해드리세요. 참 우리 한국 남자들은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되게 인정을 너무 못 받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데, 좀 아버지들에게 오늘 박수 한 번만 좀 쳐주세요. 제가 보면은 우리 아버님도 보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다 저 방 가, 또 아버지가 그 방 오면 다 절로 가. 아버지를 너무 외롭게 만들어요, 우리 한국 가정은. 이게 조상이 우리한테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 맨날 잔소리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르신데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 꼰대에다가 라떼에다가. 이거 번역하기 어렵겠다. 라떼, 꼰대. I'm sorry. 근데 우리는 조상한테 받은 모든 것이 참 너무 안 좋은데, 특히 자식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저 그거 우리 애들한테 안 주려고 애를 썼어요. 넌 내 소유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친구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제 애 키우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나쁜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안 주려고 애를 썼는데 좋은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애한테 뭘 해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껏해야 애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애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애 망치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요즘 한국에 보면은 특히 80년대생 엄마들이 제일 심한데, 뭐냐면은 애가 대장이고, 저기 부모가 쫄병이에요. 쫄병. 애가 대장이고, 그러니까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대장이 되고 애가 쫄병이야지 부모에게서 애가 배우죠. 근데 요즘 한국 부모는 애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애가 발전이 있습니까? 디벨롭 되겠냐고요. 애가 좋아지겠냐고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뭐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한테 쩔쩔매면서, 여러분, 이러면 그 아이에게 가장 최악이 되는 거예요. 애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죽을 때까지 나한테 맞춰줘, 나한테 맞춰줘, 다 나한테 맞춰줘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 싸우는 게 좋다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안 싸우면 내가 훌륭해집니까? 안 싸워. 나 안 싸워. 여러분, 안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싸우는지를 보고 그 안에서 그걸 극복해 가는 경험을 해야지 좋아지지. 안 싸우면 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죄 안 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성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인이 되는 것과 죄를 안 지는 건 다른 거예요. 죄를 안 지는 건 내 안에 이미 죄를 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참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는 게 죽을 때까지 참아 지내는 거예요. 참고 어느 날 한번 건드리면 참았던 거 다 폭발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참는 게 더 낫었지. 10번 참은 다음에 누가 건드리면 진짜 더 세게 나가더라고요. 차라리 10번을 조그맣게 화내는 게 낫지 않아요? 왕창 화를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참는 건 절대로 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맷집이 세지는 게 거룩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예. 정말 유혹을 이기는 힘이 그게 거룩해지는 건가요? 거룩을 계속 누리면서 삶은 거룩해지는 거지.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한국말 잊어먹어야지. 한국말 안 써야지. 한국말 안 쓰면 영어가 배워지냐고요. 영어를 가서 영어만 쓰는 데 가서 영어를 쓰면 영어 제일 빨리 배우지. 한국말 안 써야지. 한국말 써야지 하면 영어가 배워지냐고. 여러분, 이게 조상이 우리한테 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 관계가 순서가 너무 비슷해요. 한국 5년째 가서 한국 배우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한국 사람의 관계 맺는 방법은 일단 딱 만나면 잘해주면 되지요. 잘해주면 돼. 청년들도 똑같아요. 저희 집에 오는 청년들이 80%가 청년들인데, 근데 똑같아요. 잘해주면 되지. 그래서 잘해줘요. 여러분, 잘해주면 관계는 필경 깨집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 잘해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하면 오래가요. 근데 즉 무슨 뜻이냐면 내가 자연스러움보다 뭔가 더 잘해주려고 했으면 우린 필경 우리 안에 외상장부를 적습니다. 안에 잘해줬어. 여러분, 형제 초청으로 이민 오신 분들 거의 다 관계 다 깨졌잖아요. 왜 깨진지 아세요? 와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반드시 분은 그 모자르는 거야. 근데 여긴 또 잘해주려고 했어요. 모자른 거야. 그러니까 막 외상장부가 막 쌓여가다가 한번 폭발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잘해주면 되지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교인 새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대해주시지 잘해주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꼬시려는 거고 사실은 키드내핑, 유괴범이에요. 유괴범. 사탕 줘갖고 우리 교회로 꼬셔오려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교회 가도 되고 이 교회 우리 교회 다 같은 거죠. 우리는 조상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니까 사랑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목회자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아버님 목회했던 교회,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다 가서 설교를 했는데 감개무량하더라고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 저희 아버님과 저희 교회 상처가 투성이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아직도. 전 정말 20대 후반에 이미 교회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내가 분명히 믿는데 교회에는 안 계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 있었어요. 희생, 헌신, 노력 다 교회에 있는데 딱 사랑만 없어요. 근데 성경에 확실히 써놨잖아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희생, sacrifice도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예배 순서 이거 여러분 찬양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건데 다 있는데 사랑만 없다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막 찬양하려고, 우린 설교하려고, 우리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뭐 헌금하고 희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다 하는데 딱 사랑만 없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아니 안 억울하세요 정말? 전 억울해 미치겠어요. 이렇게 에너지와 돈과 막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딱 사랑만 없어. 왜냐하면 우리 조상이 사랑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물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지.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집에 일찍 가실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 변하지 않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숙제까지 내드릴게요. 내년에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우리 다 숙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 숙제 안 내드리면 안 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인간이 변하지 않는지 세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든 변화는, 이거 통역 조금 어려울 텐데 모든 변화는 자발적 선택으로만 옵니다. 스폰타니어스한 내 초이스, 내 셀렉션에서 모든 변화는 자발적 선택으로만 오게 돼 있지 강요해서 권총 갖다 대고 변화라 그러면 권총 치우면 다 옛날로 돌아가요. 한국 부모님들 그래서 자녀의 변화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무섭게 했잖아요. 혼내고 변한 거 같죠?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는 자발적 선택으로만 변화가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이 변하기 원했지 내가 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다 보면 자신이 불편해서 옮기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상처가 돼서 옮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상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 옮기지 마세요. 거기 가서 또 생겨요. 그러면 계속 옮기셔야 돼요. 이건 이 교회에서 변화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교회에서 변화돼서 교회는 언제 떠나야 되냐면 파송받아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즉 당신 저기 가면 더 좋아질 수 있어. 그걸로 여러분 한국의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7년짜리입니다. 7년 되신 분들 제발 딴 교회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 있으셔야 돼요. 확실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은 문제를 드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극복하는 경험을 시켜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떠나지 마세요. 사랑이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안 변한 이유 첫 번째, 남이 변하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문제를 겪고 계세요? 힘드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내가 변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부부관계가 나빠요? 나쁘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한 명만 변해도 더 나빠지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머무르니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변하면 행복해져요. 자, 잊지 마십시오. 이건 원리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변해도 유지가 됩니다. 둘 다 변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이걸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변하려면, 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건 변화입니다. 한국말 잘하는 건 변화 아니에요. 자, 영어를 잘하는 변화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는 변화를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영어를 경험해야 됩니다. 영어를. 그 영어를 더 자주 쓸수록 영어를 잘하게, 이 변화, 그렇죠. 즉 무슨 뜻이냐면 변화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너무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하고 너무 비슷하고 이슬람하고도 비슷하고 막 불당 저기 절하고도 비슷하고 뭐 다 너무 비슷해요. 다 희생, 헌신, 노력이에요. 근데 사랑의 경험은 언제 하냐고요. 우리가 사랑의 경험을 해야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딱 불교, 유교, 샤머니즘 딱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핵심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디먼. 디먼인데. 그러니까 디먼을 누가 여러분, 굿이 뭔지, 굿이 저 영어로 뭘까? 하여튼 그런 그 리추얼이 있어요. 그런 샤머니즘의 리추얼. 그러면 귀신을 달래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 화내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잘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귀신을 달래주는 거잖아요, 샤머니즘이. 교회를 하나님을 달래주러 오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저 주일 성수했어요. 저 헌금했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샤머니즘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이 하는 분들. 컨푸시아니즘, 유교죠. 컨푸시아니즘, 유교하고 똑같은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정말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렸어요. 왜냐하면 대예배 들어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었다고 잘렸어요. 진짜로.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하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자세가 자세, 예의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냐고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모든 조상으로 받은 그거를 교회 안에서 똑같이 프랙티스하고 있다면 우린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라고 하냐요? 사랑은 뭐라고 하는지. 자, 두 번째는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못해서 못 변한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경험을 못해서 그냥 본인이 태어나서 부모한테 받은 거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장로도 되고 뭐 또 다 되더라고요. 또 교회는, 이민교회는 특히 더 심해요. 정말 헌금 많이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안 그러신데 분명히 알지만 저분들 뒷조사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훌륭하세요. 자, 근데 세 번째는 왜 변화가 안 되냐면 변화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변화는 시작해서 100년 걸립니다. 100년.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 그러죠. 교육이 100년 동안 하는 게 교육이에요. Education is 100 year long. 100년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100년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획가닥 뒤집히는 것이 변화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불 받고 오신 분들에게 교회 일 시키지 마세요. 막 열심히 일 좀 시켜줘. 이런 분들 그냥 한 번 하면 끝날 일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변화된 거 아니에요. 휙가닥 뒤집힌 사람들은 금방 또 휙가닥 뒤집혀요. 변화는 3세대, 4세대를 걸쳐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숙제를 주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변화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 변화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간음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상이 준 것과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할 길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왔고 이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글씨를 쓰면서, 자, 이 여자의 문제는 이미 드러났어요. 이 여자의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아직 안 드러났어요. 자, 뭘 하실까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시고,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시고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간이 있으면 저 앞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100만 부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제가 뭐 100만 부 만들 능력도 없지만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박훈 목사님 정말 천사고, 전 천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온화하시고. 근데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정말 그런가? 저희 아내는 천사과였어요. 천사과. 근데 30년째 사는데요, 천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더 심합니다. 저는 아예 그냥 대놓고 아주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문제 드러내면 꼭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냐? 넌 더 나빠. 물귀신 작전. 이것도 영어로 어렵겠다. 하여튼 같이 끌어안고 죽는 거예요. 넌 더 나빠. 그래서 자기 걸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을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져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시겠냐고요? 그러면 행복하시겠냐고요? 사랑은 단 한 방울도 없는데 거기에.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요. 그건 너무 당연히 살아요. 거기다 성경 구절까지 갖다 대면서 내가 오라. 이게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을 얘기하고 인간은 조상대로 내려온 자기 방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구절 갖다 댔다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성경 구절 갖다 댈 수 있다고요. 내가 조상한테 내려온 내가 옳다라는 그 고집에다가 성경으로 씌울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딱 얘기하신 거예요. 넌 연약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이거 꼭 배우세요. 꼭 경험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교회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을 걸 믿어야지. 인간을 믿어요? 사랑해 주는 거 있어요. 아니, 왜 본인은 사랑 못하면서 왜 남들은 나한테 사랑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집을 25년째 오픈하고 집을 무료로 사람을 같이 지내봤습니다.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고 정말 등에 칼 엄청 맞아봤고 다 맞아. 왜냐하면 들어온 사람들이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었는데 보통 들어오면 편안하니까 안 떠나요. 안 떠나니까 막 4개월, 6개월, 막 10개월, 13개월 산 친구들도 있었어요. 집에 항상 한 5명이, 저희 식구 5명에서 10명이 살았어요. 지지고 볶고 사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가서 5년 전부터 이제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에 저희 집에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100팀 정도가 와요. 100팀. 그러니까 한 주에 한 2팀, 2박 3일, 3박 4일. 무료로 해서 그래요. 무료니까. 한국 사람은 공짜면 양재물도 이거 영어 통역 어려워. 근데 저는 그걸 다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우리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몰라요. 조상한테 받은 방법밖에 몰라요. 판단이에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에요. 항상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 전 이거를 옳은 악이라고 얘기해요. 옳으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기면 행복하냐고요? 문제는 이기면 행복해요. 그러니까 싸우고 난 다음에 계속 생각해. 다음에 싸우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본때 있게 날려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내 문제가 뭐였지를 생각을 안 해요. 뭐였지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좋은 방법이 뭔지. 이거는 여러분 제발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배우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해. 예수님께 배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문제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아직도 자신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분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분명히 바닥까지 갑니다. 바닥까지 갑니다. 함께 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함께 그때 같이 가주세요. 정말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된다라는 거 뼈저리게 못 느끼는 사람, 인정 안 하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금식하고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사실 아직 그리스도인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헬퍼, 도움 주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존재라면 저는 이분이 구원받은 건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저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닥까지 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나를 다 드리는, 나를 다 드릴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경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님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시고 자유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자유를 주셨냐면 저는 이걸 경험하고 너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뭘 경험했냐면 내가 죄를 져갖고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 are worse than that. 너 그보다 더 나빠. 착각하지 마. 막 죄책감에 막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저한테 주님이 너 그거보다 더 나쁜데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You are worse than that. Don't worry. Relax. 착각하지 마.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조상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나한테까지 다 보셨잖아요. 네, 다 아시니까 주님이 날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 많다고요? 조상 닮아서. 이거 다 조상 탓이에요. 조상 닮아서 우리 DNA 안에 다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 한국 남자 중에 욱하지 않은 남자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훈 목사님도 분명히 욱하실 거예요. 제가 못 봤지만 분명히 제가 항상 기준이 박훈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근데 박훈 목사님도 욱하실 거예요. 저도 욱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욱하셨는데 저 아들 낳는데 욱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한국 남자분들 제가 질문해요. 자격증 따셨어요? 훈련하셨어요? 욱하려고? 시험 치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욱하냐고요? 그게 조상 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상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나에게 화를 내실까요? 내 모든 그지 같은 내 죄성에 대해서 sinful nature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불쌍히 여기실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조상은 화를 냈다고요. 문제를 보면 화를 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러고 사느라고 너무 힘들지.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사느라고 너무 힘들지. 막 남을 막 살인하고 죽인 사람에게 너 저는 제프리 달머라는 미국 역사상 1992년도에 이 사람이 사고가 생겼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그 바이섹슈얼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남자 여자 다 집에 애인해서 저기 연애하면서 집에 데려다가 죽여서 살을 다 떠갖고 냉장고에다가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그걸 먹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경찰이 찾아낸 게 17명까지 찾았어요. 옆집에서 하도 피비린내가 나서 썩는 냄새가 나서 신고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프리 달머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에는 그 막가파가 제일 심각했고 여기는 정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판 받을 때 미국이 이제 쫙 중계하잖아요. 근데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근데 왜 화가 났냐면 딴 이유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제프리 달머가 전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야. 나 또 그런 상황 되면 또 할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그가 이제 막 종신형이가 뭔가 아니 사형을 받았는데 그한테 금방 죽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가 난지 아세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상한테 받은 거야. 맥스 루카도가 제프리 달머가 감옥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형 선고받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게 화가 너무 나. 쟤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똑같은 구원 쟤한테 주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도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경험해야 돼.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저는 필요할 때 거짓말을 해요. 참 제가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과장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원인이 있어요. 제가 봐도 불쌍해요. 저는 이제 화가 나지 않고 불쌍해요, 정말.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주님은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하시고 놀고 먹고 하셨어요. 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주시니까.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다 드러내셨어요. 왜? 드러내줘야 좋아지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 무슨 뜻이죠? 문제 드러나는 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스 하세요. 주변 사람의, 친한 사람의 문제가 드러나면 속으로 예스, 전 예스해요. 누가 사고가 생겼다, 누가 나쁜 일이 생겼다, 저는 그러면 예스해요. 제가 친한 저희 청년부에서 둘이 만나서 결혼했는데 첫째 애를 다운 증후군을 낳았어요. 전 정말 속으로 예스였어요. 정말 진짜로였습니다. 뭐 잘됐다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부부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제가 너무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극복되어졌을 때 다운 증후군, 세상의 모든 다운 증후군 부모는 이 사람을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당신, 너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서 느낀 거거든요. 어머니가 25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셨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무슨 전신마비 사고가 생긴 분 있으면 속으로 예스를 합니다. 당신 이거 극복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여러분, 문제는 드러나야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숨어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합니다. 문제 드러나는 걸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러난 문제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다 극복이 됩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존재가 살아있는 한 어떤 문제도 존재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극복 가능합니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문제는 극복 가능합니다. 적절한 도움만 받으면. 첫 번째, 드러나지 않은 문제는 좋아질 수 없다. 두 번째,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주변에 없으면 돈이라도 페이하면서 상담가를 찾아가세요. 아니면 다른 분 소개받아서 가세요. 여러분,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문제는 극복됩니다.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극복된 문제는, 좋아진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네 마음 알아. 여러분, 저는 장애인 간병인에게 아주 마음이 특심해요. 제가 25년을 저희 어머니 전신마비를 한테 돌봐드렸으니까 간병인한테 특별해요. 간병인한테 가서 내가 당신 마음 알아. 근데 너무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문제는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문제는 자유를 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존재가 귀하다는 걸 경험시켜 주세요. 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고쳐갖고 와. 왜 이래? 넌 왜 이 모양이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니 그렇게 사느라고. 여러분, 이거 주님한테 안 느껴지면 제발 주변에 그렇게 하시는 분을 좀 찾아가세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안 찾아서 그렇지 내 문제를 안아주는 분이 계세요. 안 되면 제주도에도 좀 오세요. 저희 집 무료예요. 제주도에 오세요.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는 걸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저희는 지금 20년째 집 문을 열고 살고 있어요.
물론 예약이 6개월 웨이팅 리스트가 있어서 빨리 예약하시고 이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지 경험하시고 그거 이웃에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해. 그 다음에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다음에는 이게 단계예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한 다음엔 존재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를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세요. 이게 뭔지 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안아주는 교회, 존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게 없어요. 불교에 가도 뭐 유교에 가도 뭐 어디 이슬람에 가도 뭐 여호와의 증인에 가도 이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세상은 이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안아주고 내 존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이게 장착이 될 때, 인스톨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자리 잡힐 때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자가 됩니다. 말씀이 엄청 길어지는데요, 저 오늘 작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이 정도 숫자면 이제 교회 안정됩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가야 돼요. 머무시면 안 돼. 더 가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창립 때부터 정말 너무 마음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다른 누구와 세상의 누구하고도 다른 내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내년까지 숙제로 드리고 합니다. 내 문제가 뭔지, 주님은 그 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다음에 그게 연습되면 내 이웃의 문제가 뭔지,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줘야 하는지, 화를 낼 건지 불쌍히 여길 건지, 혼낼 건지 미안해 할 건지, 자식한테 먼저 실험해 보세요.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부부한테 실험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부부한테는. 근데 부부를 넘으면 이웃에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 이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꼭 내 문제를 내가 다루어 줘야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할 수 있고, 남은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바꿉니다. 근데 내가 변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변화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변하더라고요. 변화되고 싶어 하면 변화되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문제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탕자는 문제가 드러난 사람입니다. 누구죠? 삭개오도 자기 문제 다 알고 드러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용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문제를 드러내야 되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드러난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아주고 자유를 주셔야 될 분들인가요? 제가 볼 땐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전자입니다. 우리는 아직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이 교회는 안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 드러내도 문제가 없어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아직도 나는 감춰야 되고,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되고, 내 화장도 더 해야 되고, 쌩얼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직 감춰야 되는 것이 많다면, 자유하지 않다면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행복도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데는 행복이 없습니다. 꼭 이 과정을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과정을 함께 가기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